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5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무엇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익하고 가치 없는 이 포도나무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한 포도나무로 그렇게 여기셨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빼놓고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는, 그 가지는 뭐에 쓰겠습니까? 집을 짓거나 다리를 놓거나 이런 목재로 쓰일 수 없는 거지요. 목재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딱 한 가지 있다면 불쏘시개로 쓸 정도가 되는 겁니다. 4절의 말씀,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열매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아무 쓸모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그냥 땔감으로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불에 던지시겠다, 멸망의 심판으로 밀어 넣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예루살렘 주민도 포도나무 가지를 불에 던져 땔감으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던져버리시겠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원래 좋은 포도나무였으나 사실은 그 열매가 아니라면 아무런 가치 없는 포도나무이지만 그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대우하셨는데 그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찌들어서 오염되어서 더러워져서 그냥 놔둘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무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도록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가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땔감으로도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더러워져 버리니 그냥 땔감으로 불쏘시개로 써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서 소멸하는 불이 되시겠다고 합니다. 즉 불태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 태워 없애는 불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심판에서 도망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줄 아느냐? 7절의 말씀,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심판의 때에는 도망쳐봐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불태우며 함락시킴으로써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포도나무 삼아 주신 겁니다.
포도나무는 그 목재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어떠한 것도 이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포도나무로서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렇게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수의 제자임이 입증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의 열매, 신앙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버려져 불살라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올 한 해 풍성한 신앙의 열매 맺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존재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한 2021년도 비대면 시대여서 함께 모여 신년 예배도 드리지 못하였사옵고,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흩어져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오나 성령님의 은혜 충만히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경, 이 비대면의 시대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비대면의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풍성하게 맺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굽어 살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완전한 회복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옵시고, 재창립의 비전으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열매 맺는 가정,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정윤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환우들 가운데에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 장막마다 눈물이 그치고 기쁨의 찬양이 우러나는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언행심사 아버지 모든 아버지 과정마다 발걸음마다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한 해에 복음화된 통일조국으로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나라, 바른 나라로 세워주시고 재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 땅에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